예, 주일 오후 로마서 하미스 바사르 로마서 복음 제5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제4복음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로 풀어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어렵다 이렇게 됐네요. 우리는 어렵지 않지만 성경이 모르면 다 어렵지 뭐. 강설 제목 신약에 거듭나지 못한 교인, 이 사람 주인을 말하죠. 교인들은 신령한 율법 십계명에 정죄되어 죽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다. 그 죽는 은혜가 아무에게나 선물로 그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그게 구원이 정해 있다 그 말이죠. 예정의 진리, 구원이 정해 있다. 에베소 1장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에 속한 이 교인들, 이 때가 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죠. 그 깨닫는 은혜가 깊을수록 로마서 6장이 더 선명하게 나에게 생명이 되고 아멘이 되고 로마서 7장 바울의 체험이 내 체험이 이제 되는 거예요.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이해를 한다는 얘기지. 로마서 7장의 내용을 바울이 이런 때에 이렇게 성령께서 체험하게 하셨구나, 다루셨구나. 나도 그런 체험 똑같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이제 공감하는 거죠. 바울의 신앙과 내 신앙이 하나가 되고 공감하는 거죠. 진리를 공감, 입맞춤이 된다. 로마서 7장 10절에서 13절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 구번역에 보면은 그런즉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바울에게. 율법이 완전한 복음이고 뭐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완전한 계명이지 복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잘못 배운 거예요. 의문율법 문자 중심으로. 그걸 이제 모세율법이라 그래요. 변질되는 거지. 그래서 아주 좋게 생각한 거죠. 율법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바울이 그때 구약 율법 신앙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러죠. 그렇게 이제 오해했다는 얘기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율법으로 내가 알았는데 어떻게 그 율법이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는지 나 잘 모르겠다. 이제 나와요. 이제 이해가 안 되네. 너무 충격적인 거죠. 율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뭐 예수님이라는 청년이 등장하더니 뭐 복음 하는데 뭐 세언약하는 도대체 믿어지도 않고 말이지 죄인 괴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완전히 바울을 뒤집어 놓은 거죠. 꺾어 놓은 거죠. 바울의 신앙을 확 꺾어버렸어. 바울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그거 아니야. 그 오물에 불과해. 버려야 돼. 이렇게 그런 이제 체험하고 다 연결이 되는 갈라디아서. 바울이 거듭나기 전 율법의 선생일 때에 갈라디아 1장 13절에서 14절. 그 원어에 보면 이제
니테나가 나오죠. 죄를 씌우다. 라임,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계명이 자기에게 죄를 씌웠다. 생명으로 인도하여서 살게 하는 그 계명으로 알았는데 율법이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원어가 더 정확하죠. 죄를 씌워버렸어. 너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야. 그러니까 죽어야 돼 너. 람마베트, 죽음으로 몰고 갔다. 그래서 이 7장 10절을 로마서 6장하고 연결시키면 부작용이 생겨요. 로마서 6장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 아직은. 난 죽었으면 끝나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로마서 6장하고 안 맞잖아.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참 종으로서 율법을 열심히 증거하는 율법의 종이었는데 이제 아닌 것을 이제 성령이 서서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로마서 6장과 관계가 없어. 아직은. 갈라디아 2장 19절과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그 7장을 보면은 율법에 완전히 찌들은 바울을 성령께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그냥 아기를 낳으면은 말이지 이 남편들이 그런데요. 품에 안으려고 하니까 겁이 난다는 거야 이게. 감히 못 안겠대. 내가 이거 죽일 수도 있나? 이거 너무 애지중지 되고 처음에 자식 낳으면 그러나 안을 수가 없대요. 겁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바울을 갖다가 완전히 율법에 깊이 찌드는 사람 같아 한 커플 두 커플을 확 뺏기질 않고요.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제대로 깨달음이 안 나와. 그래서 서서히 율법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가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하고 있다는 말은 맞아요. 자기네가 보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 전체도 그렇지만 7장 1절부터 끝에 25절까지. 그래서 바울이 거듭나기 전 율법의 선생 노릇할 때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며 신령한 여호와 율법을, 그러니까 모세 율법 똑같은 율법인데 표현이 달라요. 모세 율법 할 때는 이건 심판하는 걸로 나가요. 딱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나 여호와 율법 그러면은 좋은 거예요. 신약에 오면 이제 신령하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율법에 내가 로마 6장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임당한 거예요. 여호와 율법 좋은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나오죠. 여호와 율법.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여호와 율법, 그냥 율법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모세 율법이라는 걸 알아야지 여호와 율법하고 대비시켜서 이해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율법이지 모세 율법은 또 뭐야? 이렇게 이제 오해들 저쪽 동네 많이 할 거야. 똑같아 그러겠지 율법은.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변질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의문 문자 중심으로 변질된 것을 모세 율법, 육적이다 이 말. 육적, 신령한 영적인 율법인데 그것이 이제 바울도 그렇게 이제 알았고, 또 바울 이전에 예수님 때의 유대 종교인들, 랍비 선생들도 모세 율법이 최고다.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롭고 좋은 거다. 이제 이렇게 알았죠. 근데 그걸 거기 죽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종. 자기는 체험도 안 하고 자기는 그냥 자기에게 적용 안 시키고 교인들에게만 적용시키는 종들이 그 거짓 종이에요.
바울도 그랬죠. 자기는 죄 없어. 나는 의로워. 어떻게 그러니까 유대 교인들에게 모세의 그 의문율법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안 살면은 큰일 나. 하나님에게 심판받아. 막 겁주는 율법. 어떤 목사님들은 행복한 복음을 전개해달라고. 행복한 복음이 뭔데요? 행복한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긴 건 기라 그러고, 흑은 흑이라고 그러고, 백은 백이라고 그러고, 의와 어둠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증거하는 것이 행복한 복음이에요. 행복한 복음. 행복한 복음은 그냥 아무나 구원하는 복음이다.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거짓 복음이에요. 누구나 좋다. 그거 복음이 아니에요. 낙지 볶음이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지 않았느냐. 많은 복음 말하는 그 종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유대교의 가말리아 문화 선생, 거듭나지 못한 율법의 종이에요. 선생 밑에서에게서 구약 모세 율법으로 배웠어. 그게 의문율법 문자 중심으로 잘못 배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성경책 창세기도 계시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미 번역되어 있는데, 근데 이단들은 뭐예요? 잘못 오해가지고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도 계시록까지 잘못 오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참 대단히 월명동 자연성전, 이게 정명석이 이단 교단에 교인들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냥 아방궁을 만들어놨어. 예? 거기가 이제 그 어떤 타이틀로 이제 포교하는가 하면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 그래요. 월명동 자연성전 이렇게 놨다고. 완전히 도의 초보. 그 보면은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진리를 이제 해석한다고 이렇게 놨어. 정명석 교주가 해석했는데 왜 불로 심판하실까요? 그래놓고는 불심판은 말씀심판을 말한다. 엉뚱한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 그 영이 있으면 뭐래? 그러니까 이 거듭난 죄사함을 몰라요. 이 이단들은 전혀 모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영이 있는 존재래. 그거 소용없어요. 인간의 영.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구원 못 받는 거 몰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을 인용했어. 이게 인용 잘못한 거예요. 말씀을.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가지고 우리 육체가 보존돼야지 휴거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써먹는 거야. 인용해도 맞질 않는 인용을 해. 인간에게 영만 있습니까? 인간의 혼도 있지. 육체도 있잖아. 그 다음 죽은 육신이 정말 부활할까요? 이러면서 뭐라냐니까 인간의 영이 부활한대. 엉뚱한 이단 교리예요. 인간의 영이 부활하나? 죽어야 되는데 심판받는데 옛사람죄의 영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오시나요?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놨어.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신대. 그런데 이제 문제 뭐냐니까 정명석에게 왔다 하니까 이제 영으로 오신다는 것도 안 맞지만 이게 이제 이단 교주지요. 그 다음에 휴거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근데 휴거는 인간의 영이 받는다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맞는 진리 하나도 없어. 이단의 교주니까 더군다나 없겠지 뭐. 근데 여기 참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 있어. 그 유월절을 지키는 구약의 유월절 지키는 어머니 하나님 교회는 젊은이가 많아요. 젊은이.
남자 젊은이도 있는데, 그 여자 젊은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젊은 청년들 둘을 붙여가지고 전도를 내보내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은 뭐라고 명령하는가 하면은 늙은이와 노인은 절대 하지 말고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하라 그래요. 젊은 사람으로. 신천지도 그래요. 이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젊은들. 예. 아주 늘씬한 여자 둘이 뭐 어느 남자한테 가가지고 막 예. 그래고 내가 지나가다가 이제 몇 년 전인데 뭐요? 이랬어. 관심 없어. 나한테는. 나는 줘봐요. 그러니까 아니 이래. 줘. 보니까 뭐 돈도 없게 생겼고 뭐 그러니까 이단들은 완전히 육적이에요. 당연하지 뭐 육적인 거. 보이는 걸 쫓아가고 따라가는. 근데 우리 기독교도 이 보이는 신앙이 많이 자리 잡아가지고 병든 신앙인들이 많아. 특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응? 감옥에 가 있는데 이제 자연성전에 놀러 오래. 응? 이렇게 해놨어. 뭐라나. 월명동 자연성전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뭐 월명동 자연성전을 검색을 하시고 와서 꼭 미혹하려고 오라는 거죠. 그냥 구경하고 가라는 것이 아니고 쭉 보니까 세상에는 가봐야 할 곳이 많은데 꼭 한번 가봐야 할 곳이 있대.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전부 다 그냥 잘 믿겠다는 교인들 미혹해가지고 그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거 몇십만 평이거든요. 참 이단들이 이래. 그 전부 다 이제 그 의문율법 신앙, 율법 행위에 속한 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못 배우는데 바울이 가말리아 선생한테, 유대교의 선생인 가말리아가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의문율법으로 정죄하는 불법의 종으로 사역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어 바울의 마음 속에 탐심이 있었음을 율법으로 드러내 알게 하여 율법이 바울을 생명으로 살게 하는 계명이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죽어야 할 죄인임을 로마 3장 20절 성령께서 율법으로 깨달아 이제 알게 하셨다는 말씀이다. 물론 10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쭉 이제 여러 체험한 구절과 다 관계가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는 율법이 나를 살리고 나는 선민이고 나 영생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제 한마디로 그걸 이제 알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로마 3장 20절이 중요해요. 로마 3장 20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말은 우리 그 사람의 고기 덩어리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육신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옛사람 죄인 그걸 말한다고요. 응?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이 율법 행위를 행해봤자 계속 죄만 짓죠. 그러니까 계속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신의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7장에는 내가 육신에 속하여 그러잖아요. 그 내가 육신의 사람이에요. 바울 따로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바울이 육신에 속했다가 나오면 의인인가요? 아니에요. 그 구분하면 안 된다 그랬죠. 육신에 속한 사람인 내가, 그것도 좀 오해 소지가 있어요. 육의 사람인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7장 7장에 거기 나는 거듭나지 못한 율법 행위에 속한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렸다. 이 정도는 이해를 해야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렇게 놓으니까 나는 그러면 영의 사람인가? 육신에 속할 수 있고 안 속할 수 있네.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로마서 7장을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 현재 자기 상태를 쓴 거라고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이나 7장은 거듭난 사람만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거듭나기 전 얘기와 거듭난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니까 내가 이제 공감이 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깨닫게 된 사람은 그래서 육체가 없나니 육의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나니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이건 이제 바울이 나중에 완전히 갈라디아 2장 19절에 옛사람들이 율법에 죽고 나서 이제 신앙이 딱 정립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나중에 옛날 걸 쓴 거라니 뭐 옛날의 체험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주신 법인 줄 몰랐는데 그런 얘기죠. 이제 알게 되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로마서를 쓰는 거야 그 말이에요. 로마 3장 20절을 이제 알고 쓰는 게 아니고 옛날의 경험 체험을 로마 교인들에게 그때 쓰는 거다 그 말이지. 그때 신앙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이제 은혜를 입은 거죠.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이 다고 전부라고 설교하고 난 율법의 종이었는데 율법이 죄를 깨닫는 법이구나.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제 이 말씀을 설교들을 하지요.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었다고 설교를 해요. 했는데 말뿐인 거야 사실은. 그럼 율법의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진리가 맞게끔 해석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느냐? 율법을 내가 못 지키니까 내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법이 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자꾸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응? 그래서 성경 한 권이지만은 이게 해석을 하면은 몇십 권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표현이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그 결론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고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했었구나.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이랑 똑같아. 왜 그 신앙 이어받았으니까 바울이. 근데 이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 19절에 알거니와 그 깨달음을 주는 걸 말하거든요. 성령께서 율법은 내가 못 지키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다. 이제 7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쭉 계속.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이죠. 때가 되어가지고 바울의 마음 속에 탐심이 있는 줄 몰랐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악한 죄인의 마음에는 항상 그래요. 나는 의롭다 그래요. 나는. 그러니까 죄인들 범죄도 있잖아요. 자꾸 그 죽은 사람한테다가 돌려요. 책임을. 또 죽진 않았어도 이제 심하게 이제 해를 입힌 사람. 그 사람 책임이래. 자기가 그렇게 놓고서는. 똑같아요. 바울이 인간인데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탐심이 있었지. 근데 그 율법이 탐심이 있다는 걸 어떻게 그때는 성령이 비춰주지가 않았다고. 가만히 있었어. 기다리신 거야. 그러다가 이제 때가 돼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이 다스리는 거죠, 바울을. 그런데 왜 탐심을 말했느냐?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끝에 가야 탐심이에요. 탐심. 그러니까 육의 사람에게는 탐심이 전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탐심. 그러니까 이 탐심이 전체가 다 들어가요. 이것도 가지고 싶고, 뭐 저것도 가지고 싶고, 뭐 이런 거. 그게 다 탐심이거든요. 그게 이제 선 넘으면 도둑질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평생 안 하고 살아도 그 사람에게 뭐가 있었다? 탐심이 있었다. 탐심은 죄인에게 있어요? 의인에게 있어요? 죄인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선설 있잖아. 맹자가 사람은 다 양심이 선하다고.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 자기 중심으로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자가 또 아니야. 사람은 원래부터 악해. 성악설? 하도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성선설이나 성악설이나 전부 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몰라.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죄악에서 살아가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제. 다음은 얘기 안 해요. 엉망진창으로 돌아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자꾸 나를 보는 거죠. 내 자. 그러니까 우리 자에도 탐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죄인의 탐심하고는 달라요. 죄인의 탐심은 그거는 위험해 항상. 그러나 자아에 있는 탐심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간섭을 하세요. 간섭 성령께서. 왜 그러냐니까 우리 육체가 신랑인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건강하게 유전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는 거죠. 그 살아가지고 신랑인 주님을 만나면 그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다가 우리 앉아 있다가 그냥 모르는 거야 그냥. 원자폭탄 떨어지니까 빛이 번쩍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쫙 가루가 돼서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육의 아픔, 고통 전혀 체험하지 않고 슬픔 그냥 하다못해 싹 신랑을 만났어. 그래서 혼인잔치 들어가지고 그냥 영원히 행복하게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 그게 진짜 행복한 부분인 거죠. 그게. 뭐 육체가 부활을 하고 또 내 영이 뭐 어디 가서 기다리다가 그거 미신적인 얘기예요. 기다리다가는 또 뭐 음부에 가서 기다려요? 음부에 가서 기다리면 그건 끝난 사람이에요. 낙원에 가서 조금이라도 알고 말을 해야지. 낙원에서 기다린다고 했나 봐줄 수가 있어. 음부에서 기다린다고요? 음부에는 지옥 갈 사람 기다리는 거지. 영적인 세계. 참 안타까워. 그래서 탐심이 있었음을 몰랐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너 말이지 의인 아니다. 너 죄인이야. 너 율법 하나도 못 지키면서 유대인들 보고 지키라고 그냥 겁박 주고 말이지 막 그러고 다녔지. 넌 참종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자꾸 폭로하는 거야.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탐심이 있구나 그런 이제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십계명 전부 다 범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7장에 보면 탐심 앞에 나오죠. 오늘 저기 13절이니까 지나갔네. 저기 보면은 탐심이 거기 나오네. 7절.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선하지요. 죄가 아니에요. 이런 법. 네가 죄지. 사람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몰라.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법인지 아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심판받는 사람은 이 말씀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이제 심판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구원받을 죄인, 탕자에게 바울이 구원받을 탕자였거든요. 이기 때문에 성령 오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이 좋다 그러는 걸 베끼는 겁니다. 그거 오해야 착각이야. 그거 너 아니야. 그거 너 잘못 믿고 율법의 종력 탄 거야.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서 이제 탐심을 말하는 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십계명 중에 십계명을 말해요. 십계명. 십계명에 여기 보면은 나오죠.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나 어디 나오나. 자, 했는가 벌써? 내 이웃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 지나갔나? 아직 안 했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 육적인 걸 말해요. 응? 육적인 거. 그러니까 일가 친척이잖아. 다 핏줄이니까. 그런데 이웃의 소나 남편이나 아내나 양이나 물건을 탐내면은 그거 죽는 거예요 이제. 죄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그 육적인 걸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걸 몰라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거 아직 안 했나? 그거 아주 중요한데. 그럼 우리에게 내 이웃이나 내 이웃의 집이나 있는 거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신약에 거듭난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는 게 뭐냐? 우리의 이웃이 이옥행 목사님이에요. 한빛교회의 진리를 가지고 목회하는 데가 이웃이라고. 영적인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집 개인이 아니고. 응? 그러니까 말이죠. 내가 이옥행 목사님과 모임에 딱 가니까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 있어. 응? 그걸 내가 우리한테 오라고. 그거 탐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해석 없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목회하게 했고 양떼를 그렇게 맡겼고 근데 양떼가 아니야. 거기도 마찬가지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기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저분 우리 그 교회 이름도 모르겠나. 오면 부흥될 텐데 참 그게 진짜 좀 그런 생각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이웃집 교회 복음교회 통하는 복음교회를 이웃집이라 그런다고. 응? 그럼 그 이웃집에 우리 이웃들이 있어, 지체들이.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참 말씀이 참. 그래서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음을 율법으로 드러나게 한단 말이죠. 로마서 3장 20절 얼마나 했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로마서 3장 20절에 빛비춤이 있어가지고 깨닫는 사람은 그건 확실해요. 구원으로 인도를 받아요. 그런데 그냥 율법적으로 지은 죄, 그걸 갖다 율법으로다가 깨닫는 것이라고 이렇게 덮어 씌워갖고서는 십계명이 구약에는 육적인 죄거든요. 신약에는 십계명이 그 육적인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가 있을 줄 모르겠는데 영적이란 말이 십계명이 영적으로 적용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어스테는 뭐라 그래요? 어머니 젖꼭지 문 죄까지 회개했대.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어머니 젖꼭지 문 죄가 묻은 것이 죄입니까? 아니,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이고 죄에 들어가질 않아. 그 애기가 뭘 알아가지고 너 이놈아 내가 태어났고 얼마나 내 젖꼭지 잘릴 뻔했어 이놈아 피가 막 났다 막 이래가지고 이놈 이러고 때려요? 아니잖아. 그렇게 많이 몰라.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제 올바른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거듭나지 못한 많은 교인들에게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 빛비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날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3장 20절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례도적인 죄를 회개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건 가짜니까. 율례도적인 죄로 지옥 간다는 말씀이 신약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에게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지, 왜 내가 불법을 행하는지, 왜 그래서 범죄를 하는지 몰라요. 신앙이 약하대. 또 그러고 뭐라 그러죠?
주일 성수를 안 해서 또 금식을 안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막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죄인으로 죽임당해야 하는 죄인임을 로마서 3장 20절로 깨달아 알게 역사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죄되어 죽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알고 봤더니 이미 내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죽임당해서 장사 지내서 이제 죽지 않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죽음, 연합장사, 연합부활 그 3단계 그렇게 됐죠.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저주받는 율법 행위에 속한 죄인인 나의 악한 마음, 양심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과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성령께서 깨닫게 역사하시면 자,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 말씀도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성령께서 깨닫는 보는 듣는 길 열어주시가 이 메시지 이런 내용이구나 진리구나 이렇게 되겠지. 그 말이죠. 10절에서 12절 상태 죄인이란 얘기지. 응? 내가 왜 율법을 못 지키는지 내가 왜 십계명을 못 지키고 자꾸 회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런 내용이구나. 그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아직 깨달음이 아니야. 그냥 의문율법식으로 아는 거지. 그건 올바른 알미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한다고 이제 3장 23절로 인도하는 거죠.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나한테 아직까지 믿음이 안 왔구나.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내가 믿는 믿음, 인간의 믿음 말고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내가 죄인이었어요. 옛사람 죄인이었어. 거듭나지 못한 종이었고 거듭나지 못한 교인.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율법 아래 매이니까 율법의 종 노릇을 이제 하게 되는데 마귀가 이제 딱 잡고서는 꼼짝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 율법의 밧줄에 사슬에 종으로 매였다. 이게 다 비유예요. 매였다는 말이. 율법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니까 자유하고 싶지. 그 자유하는 게 뭐냐니까 그 죄를 계속 회개하면 되는 줄로 알아. 회개하고 또 회개할 죄를 안 지면은 모르겠어. 또 짓는 걸 도루묵신하는 도루묵신하. 그건 진리가 정답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 매여서 율법의 종노릇하게 되었다. 왜 그랬느냐? 계시될 믿음이 나에게 믿음이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 그래서 나는 율법에 갇혀 있었던 죄인이었어.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해놨잖아. 그러니까 뭐가 계시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로마서 3장 20절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이렇게 나에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성경 읽다가 하는 말이죠. 조금 마음에 걸리고 그런 거 죄구나 그러고 회개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가니까 그게 참 문제예요. 그 23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율법이 나를 정죄하여 사망에 이르게 멸망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 심판받을 사람에게는 율법이 심판의 법이 되는 것이고 바울은 뭐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한 율법이다 그 말이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구원을 선물로 받을 나를 바울 옛날에 바울 탕자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말씀. 옛날에 알던 로마서 3장 20절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에게 현재 기름 부어 빛 비춰서 깨닫게 하실 때의 그 말씀, 기름 부음의 말씀, 함마샤흐, 그 저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유치원 선생, 아직도 아주 초보죠. 초보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 3장 24절로 인도한다고. 율법이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때부터 이제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 이제. 왜요? 아, 내가 의인 줄 알았더니 죄인이구나. 내가 십계명을 왜 못 지킨지 알게 되었어.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지옥 가야 되나,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뭐 로마서 6장으로 가고 성령께서 계속 인도해. 그래서 이제 거듭남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또 열어주시잖아요. 24절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였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율법이 무서운 법이고 누구에게는 율법이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지를 깨닫게 하니까 깨닫게 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율법의 선한 역사야. 선한 기능. 그러나 가룟유다라든가 그 사복음서에 그 율법의 종들은 정죄받아가지고 심판해버린 거죠. 정죄해서 죽는 은혜는 로마서 6장이고 정죄받아 심판하게 되는 것은 영원히 지옥 멸망되는 것이니까 나쁜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옛날 체험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내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은혜 아래 있다. 그 말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걸 문자로 하면요 오해가 생겨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믿음을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 번역이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뜻인데 다 그냥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구원 받았네. 아 구원 받았는데 육신에 속해가지고 율법 행위에 속하고 그래가지고 죄를 지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하니까 이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구원받아서 죄 짓는 그 체험을 고백했다고 신학자들이 오해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짓는 진리를 모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를 져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 죄지라고 구원 선물로 줬냐?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할 말이 없지. 유구무원이지. 구약에는 죄 짓는 구원이지만 신약에는 죄 안 짓는 구원을 몰라요. 간단해요 진리. 구약에는 왜 죄 짓는 구원이냐? 짐승의 피로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꾸지 않는 시대니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 히브리서에. 신약에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사람 창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잖아요. 새 사람.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 죄 안 짓고 못자 하나님의 아들. 죄 안 짓고 못자 하나님의 아들. 영의 새 사람.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게 로마서 6장이에요. 십자가 세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영은 옷 입고 벗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옷을 입었다는 말은 이제 하나 되는 걸 말해. 하나 되는 거. 옷하고 내가 하나 되잖아. 입으면은. 근데 이 그래서 옷이라는 말은 영광의 옷을 말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옷, 구원의 옷.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그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이 구원이 예정된 구약과 신약의 창세에 예정된 사람.
이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왜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아직까지 난제라 그러고 신학자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자, 창세기 5장을 보시면 거기 답이 다 있어요. 예, 창세기 5장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가지고 근본된 토지,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을 바꿔리. 내가 육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 우리가 아담이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4절에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육적인 말씀이에요. 육적으로 아들, 딸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아담이 구원받았냐, 지옥 갔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육으로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다 그럴 때 아담의 영혼 육 다 사라졌다 끝나서 없어요. 없어 소멸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말할 필요 없고 지옥 뭐 갔네 안 갔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성경 항상 짝으로 나와요. 짝. 하나만 진리가 있으면 안 돼요. 짝 최소한 둘로 성경 해석이 풀려야 돼요. 그걸 짝이라 그래 짝. 응?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담 하와가 등장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영혼이 등장한 사람 영혼이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소멸되어서 끝나버려 없어졌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창세기 아담과 하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구원과 상관이 없어. 멸망도 상관이 없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아벨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진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 제껴놓고서는 아들부터 등장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응? 아담 하와부터 얘기하면서 아벨이 나와야지 맞잖아요. 인간의 논리로 말하면. 근데 진리로 말하면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 원형의 사람을 보여준 걸로 끝나요. 원래 사람을 보여주는 걸로 끝나요. 원래.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 우리는 살아있지.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는 소멸되어 가지고 없어졌다고 끝내버렸다고. 티끌 먼지채 소멸시켜버려. 그것도 갖다 이제 창세기 5장에서 죽었다. 하와가 언제 죽었다고 나옵니까? 그런 게 다 비밀이에요. 왜 하와는 도대체 뭔데 왜 뭐 언제 죽었다고 왜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같이 죽은 거예요. 한 몸이 한 몸 부부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하와는 이제 율법계 보험교회를 말할 때 또 필요한 거잖아요. 창세기에 하와 우리 옛날 다 했지요. 이 여자는 교회를 그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상징했으니까. 그래서 율법이 구원이 예정된 탕자들 여기 바울도 들어가고 로마 7장 6장 그 다음에 서신서 쓴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도 들어가죠. 탕자들이 범죄를 깨닫게 하여 생명 있는 참 회개를 하게 하는 선한 기능의 목적이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율법이 그런 선한 기능 목적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가룟자에게는 심판하는 것밖에 목적이 없어 율법이. 가룟자에게는 복음이 적용이 안 돼. 율법의 선생들에게도 복음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의 선생인데 특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사람 중에 하나를 고른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율법을 적나라하게 깊이 있게 이렇게 우리한테다가 알게 하려고 그렇게 성령께서 하신 거죠. 물론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은 정죄받아 심판받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의 선기를 아끼는 양면성 중요합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선물을 주실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로마서 6장 3절 6절에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중에는 내가 이미 영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세례로 연합되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죽임당해 옛사람 중인 내가 로마서 6장 6절에 소멸되어 버린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믿어지게 역사하신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야지 내가 깨닫고 내가 이해하고 한 전부 다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소설책은 내가 깨닫고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왜? 나랑 똑같은 사람이 썼으니까. 그러나 성경책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사람은 도구에 불과했어.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의 내용들은 성령의 빛이 줘주고 감화 감동이 없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감춰있는 문서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리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냐. 응? 진리의 성령.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합니다 표현을 하시고 살아야 되는데. 예? 저는 언제 가장 감사합니다. 화장실 딱 들어가면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장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팔이 아프니까 화장실 들어가서 왼손으로 이를 닦는데 이게 제대로 닦이나? 오른팔이 아플 때에. 옛날에. 머리를 감으려니 왼손으로 제대로 되나? 세수도 그렇고. 이게 이제 익숙하면 잘 될 텐데. 오른손을 사용하면서 감사할 줄 몰랐구나. 오른발, 왼발, 보는 눈. 그냥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새벽에 딱 느끼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불평불만하면 끝도 없고요. 감사하면 또 끝도 없어. 그럼 같은 하루 사는데 시간에 왜, 그 병 생겨. 예. 그냥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로 살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나도 감사합니다. 짜증나도 감사합니다. 그 자가 잘 죽는 증거죠. 예.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 아주 그냥, 대한민국을 떠나노라 그런 사람 많거든. 꼴 보기 싫다고. 돈 많은 사람이야 이미 가지. 그런다고 뭐 행복합니까? 세상은 영원한 행복이 없어. 그래서 십자가 세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역사적으로 사실로 죽으신 것을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로마 6장에 와갖고는 그걸 영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세례받아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언제 세례받아 죽었습니까? 아니잖아. 그죠? 사실로 말해서. 침례요한한테 물침을 받을 때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이 아주 깊은 거예요. 완전히 영으로 다 말씀을 가지고 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로 이전에 죽으신 것도 영의 죽음으로 가져와. 왜 그래요?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이미 미리 죽인다는 것을 그 진리를 말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11절 왜냐하면 죄가 이 죄를 마귀인 줄 몰라요. 답답해 진짜. 왜냐하면 죄가 그러면요 범죄를 말하는 데도 있고 마귀를 말하는 내용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마귀예요, 마귀. 왜냐하면 마귀가 계명을 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죄질 때를 딱 보다가는 그 바울이 죄인 아닙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율법의 선생인데 그 사람이 죄 안 짓고 살았겠어요? 죄 짓고 살았지. 물론 뭐 감옥에 가는 죄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안 갔는데 보는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그랬다가 이제 십계명 쭉 거기 쭉 걸다가 탁 그냥 그 율법에 좀 어떤 바울을 잡는 거예요. 기회를 다 틈타서 나를 속였고, 이건 헬라 번역입니다. 히브리 원성에 속였고 단어가 없어요. 나를 계명으로 죽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나는 그 율법으로 사는 계명인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나는 율법에 죽었다고 자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옛사람 죄인이 갈라디아서 19절에 율법이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 아직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체험하면서 얘기해요 지금 이게. 원어에 보면은 야다흐가 규례로 나와 율법 규례. 그러면 1계명부터 10계명을 규례라 그래요.
그걸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그러고, 예. 규례, 율법을 통해서 규례, 그러니까 반미쯔바는 이제 계명, 십계명도 말하고, 그래서 하에트 나오죠. 하에트가 범죄도 있지만 마귀로 또 말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회개를 하느냐? 답은 하나예요. 지옥 갈까봐. 그거예요. 죄도 지옥 안 가고 그 다음에 뭐하러 회개합니까? 그렇잖아요? 지옥 갈까봐. 구원이 흔들리니까. 내가 이러다가 이거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예. 흔들려. 그래서 10절에 이어가지고 이제 왜 내가 10절에 율법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고 나를 죽음으로 인도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왜냐하면 죄가 계명을 통해 가지고 기회를 타 가지고 그러니까 이 죄를 갖다가 내가 어떤 범죄 행위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로 봐야 된다 이거. 나를 그 율법 계명을 가지고 나를 이제 죽였다 이 말은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율법에 내가 꼼짝달싹 못하게 이제 갇힌 상태. 그러니까 그런 말 하죠. 그 사람 정치 생명 끝났어. 그럼 살아있잖아요. 정치를 못하게 됐다 그 말이잖아.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죽었다는 말은 율법을 내가 좋게 생각했고 나를 생명을 인도하는 법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걸 이제 알게 하셨다는 성령께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제 율법을 이렇게 지키라고 설교하고 증거할 자격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어떻게 나는 이제 율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율법에 내가 이제 완전히 이제 포로가 되어버렸어. 율법에 꼼짝달싹 못하게. 그걸 갖다 나를 죽였다 이런다. 진짜 죽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율법의 사역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사역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이 자기를 생명으로 살게 하는 계명이라고 율법 성들에 배웠어요. 그렇게 믿고 율법으로 종의 사역을 거듭나지 못한 바울을 계명이 정죄하여 죽이는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역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기회를 탐타 바울의 거듭나지 못한 생활이 계명에 걸리는 것들을 탐심을 이제 대표로 말해요. 탐심. 육신에 속한 바울에게서 찾아내 바울이 살지 못하고 율법형에 속한 저주받아 죽게 되었다는 뜻이다. 12절. 이러고온데 율법도 관계,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죠. 율법을 말하려고 이제 쭉 10절부터 얘기한 거예요. 율법을 말하기 위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큰 깨달음이에요. 큰 은혜예요.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러면 그건 몰랐나요? 이론으로 알았지. 바울이. 가말리알도 알았죠.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다고 알았어요. 근데 머리로 알아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알았다는 얘기지. 이제 깨달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을 오해하여 율법이 죄라고 오해함으로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 죄와 율법이 서로 다른 것이다 말했죠. 그리고 로마 7장 7절에 율법은 범죄를 알게 하는 선한 법이지 죄가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했다. 13절. 그렇다면 그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줬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룟자나 그 예수님 때 율법 종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율법을 심판해버려 죽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라고 이게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이죠. 이 내용을 가말리알 그 선생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면 그 가말리아야 뭐야? 가말리아? 그 선생이 알아들어요? 너 미쳤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럴 거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져?
그 목사 참 희한한 설교하네. 옛날에 많이 그래요. 내가 뭐 죄 안 짓고 내가 뭐 그런다고 말했나요? 거듭난 명의 세 사람이 죄 안 짓고 못 준다고 성경이 있다니까 그러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서 3장 9절. 뭐 5장 18절 맞잖아요. 예. 13절 그래서 그렇다면 그 선한 것이 내게 율법을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선한 율법이 나를 갖다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사망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율법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선한 것을 율법을 통하여서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깨닫고 이렇게 표현했을까를 봐야 된다고 바울이. 사실로 말하면 죽으면 좋잖아요. 끝나버렸는데 뭐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율법에 꼼짝달싹 못하게 완전히 짓눌린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뭐요? 율법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표현. 응? 그것은 죄가 계명을 통하여 더욱더 죄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선한 법이 참 좋은 법이라서 그렇게 배웠고 이제 유대 교인들에게 그걸 열심히 가르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율법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역사 체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결론이 이제 7장 쓴 거라 그 말이에요. 결론은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부끄럽게 십계명에 걸리는 죄를 졌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회개를 하면 되겠지. 그렇게 가르침 받았으니까 일반 교인들이 그렇게 회개를 하면은 회개할 때만 어때요? 마음이 홀가분해. 이제 내가 진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셨겠지. 겠지. 이미 성경에는 뭐라 나옵니까? 죄를 다 없애버렸다고 나오는데 그런 말씀이 이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죄를 자꾸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자,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그날 후도 모르고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저희와 세울 언약 어렴풋이 복음 그래갖고는 안 돼요. 하시고 또 누구에게 하는지도 몰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이게 십계명인 줄 알아.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럼 어떤 사람이 이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죄인의 마음에다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저기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래 자꾸만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전 세계에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에게 이 새언약 복음이 어떻게 거듭나게 하면서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이제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 저희 죄와 전 세계에 거듭나야 될 탕자들 저희 죄 또 저희 불법을 불법을 행하는 게 죄 짓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단어가 다르지만 내가 다시 이게 중요해. 기억지 아니하려. 그런데 왜 맨날 자꾸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새 언약이 기록되지 않은 증거죠. 그럼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죄인인 거죠. 이 말씀 이거 뭐 면도칼을 오래 버려. 내가 지은 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시는데 난 맨날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져갖고 회개를 하는가? 뒤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우리의 죄와 불법을 하나도 없이 다 예수님의 피로 2000년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없애버렸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양 잡고 소 잡는 걸로 넘어가고요. 아니요. 히브리서는 지금 양 잡고 소 잡는 그 율법의 제사에서 신약의 복음의 제사, 영적인 제사로 지금 넘어와가지고 히브리서를 이해해야 된다고 쓴 거예요. 구약 얘기 쓴 게 아니라. 참 답답해. 자,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죄인은 안 돼요. 거듭난 사람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세언약 복음을 말해. 영생하는 길, 좁으면 구원의 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도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 때도 못 살아. 십계명을 못 지켜. 죽여버릴 때 영적으로 미리 로마서 6장 6절에서 소멸시켜버렸다 그러잖아요. 육의 사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보면 이 히브리서도 바울이 쓴 것 같아. 뭐 누가 쓴 건 중요하지 않아. 하여튼 통하는 거야. 통해. 내가 마음의 피 뿌림을 받았어. 예수의 피와 짐승의 피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양심이 알고 깨닫는데 그 마음의 피 뿌림 받은 것이 뭐냐니까 로마서 3장 2절 말씀으로. 말씀이 피의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이. 그게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잖아요. 오전에. 그런 거예요. 진짜 피를 뿌립니까? 우리 마음이 아니잖아. 다 비유라니까. 그러니까 피 뿌림의 말씀, 빛비침의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일맥상통한다.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양심의 악을 깨달아요. 내가 왜 율법을 못 지키는 죄인인지 이제 깨닫게 되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옛사람 죄인 죽었어요. 침례받아서 율법에 침례받아가지고 그걸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참마음, 진리의 마음과 새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을 제대로 모르고 7장 모르면 히브리서도 희한하게 해석하고 갈라디아서도 엉터리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13절 거듭나기 전 육신의 사람인 바울은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걸 아셔야 돼요. 거듭난 후에 바울과 거듭나기 전에 바울은 죄인을 말하고 거듭난 후에 바울은 의인을 말한다. 거듭나기 전에 바울은 율법에 죽여야 될 사람이었고 죽임당할 사람이었고 거듭난 바울은 죄 안 짓고 못 지는 영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의 종, 사역한 복음의 종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듭나기 전 육신의 사람인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0절에 저주받는 율법 행위로 더 많이 불법을 행하는 죄를 계명을 통해 가지고 그 바울의 범죄들이 더 드러나게 하려고 마귀가 틈을 탔다. 그래 뭘로 가서 딱 정죄해요? 율법을 가지고 와서 딱 정죄해요. 그러니까 이제 꼼짝 달싹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주 너무나 행복해. 자,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창세기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창세기로 가서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올라간다. 아브라함 원조거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으로 살게 되어서 천만의 신부 단장돼서 혼인잔치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